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데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며 남자이든 여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모두 묶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현장에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다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아주 열성 종자였죠.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의 빛에 둘러싸이게 되고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을 둘러싼 빛을 보긴 했지만 바울에게 들렸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예수님께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게 되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군가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빛나는 광채로 인해 눈이 멀게 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을 통해 다마스쿠스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형제여 눈을 뜨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시력을 회복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한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물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주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걱정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 삶이 뒤바뀝니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내가 변화되는 과정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모두 계획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로 각자에게 신비하게 만나주심과 동시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정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증하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